1장부터 계속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2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치밀한 논리와 구조로 마태가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 이 23장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던, 습관에만 치우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는 8복이고 23장에는 7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는 분인데 이렇게 사랑과 구원의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는 좀 배치되는 모습에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그 원어가 이제 우아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단지 여러분 저주, 심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뭐랄까요? 애통하는 마음, 깊은 탄식, 깊은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게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픔이 담겨 있는 그 감탄사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7가지로 화를 선포하는 거, 화 있을진저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주하고 선포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도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되고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안타까운 마음과 슬퍼하면서 그렇게 탄식하셨는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비통에 빠져서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
즉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셨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미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죠, 통치.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은 첫 번째로 뭐예요? 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아까 팔복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내가 결심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참 진리와 영생과 구원이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생활 하더라도 아직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을 기경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선지자로 알고 요단강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외침과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이런 길에
이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이런 상황과 저런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은 주인을 찾는 곳에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모시는 데 있다. 그 하나님의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네가 찾는 곳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통로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다. 자, 우리 16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금. 그 다음에 18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제단이 있잖아요. 이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선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금이나 예물. 금이나 예물을 한마디로 물질을 더 그들이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수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돈 준다고 하면 움직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된다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제단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화를 선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가? 우리를 움직이는 게 내가 다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제단이 아니고 그 제단 안에 있는 예물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질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23절을 다시 보세요. 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화를 선포하는 것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랬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채, 작은 식물입니다. 작은 채소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뭐죠? 율법에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지금 여기 말하는 11조 있죠. 형식과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며느리 되는 그 결혼식에 갔거든요.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며느리는 그 집에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피아노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혼자서 지금도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혼자 예수 믿는데 그 대학을 가면서 아현성결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제 친구 목사 청년이니까 만난 거예요. 그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배워서 다 부모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 친구가 하는 게 이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총회 기관에 있다가 나와서 얼마 전부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한대. 우리 같으면 보통 여러분 그냥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21만 2,11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야채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11조의 형식입니다. 주님은 11조의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 해라 돈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식은 문제가 있다. 정말 11조의 정신, 11조의 내용, 형식보다 더 중요한 11조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단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11조, 그것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만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내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야채까지 정확하게 배분해서 정확하게 11조 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11조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11조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에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맡기세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자녀 문제건 직장 문제건 물질 문제건 다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잖아.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철저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근데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뭐예요? 내용이 빠지고 본질이 빠지고 정신이 빠진 채 철저하게 형식과 외식주의로 흐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제단의 예물이 아니다. 제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단지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되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주인되는 온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로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아, 자기는 11조 10년 하고 계속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신까지 녹아져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 되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화를 선포하냐면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슬퍼하면서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겉은 깨끗한데 지금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자, 2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나 레위기법에 의해서 죽은 시체나 죽어 있는 그 무덤 이런 것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걸 발로 밟는다든지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방부제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무덤이다, 여기 시체가 있다, 이걸 밟거나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답게 보이긴 해요. 무덤에도 이렇게 참 회를 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주님이 지금 그 유대 장래 그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엔 지금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신앙이 바로 그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이려고, 얼마나 옳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의식하며 잘하는지 아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러죠?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볼 때 너희들 속은 악하고 더럽고 썩었어. 냄새가 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왜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선포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이 그거를 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고 그러지만은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들, 또 생각에서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것들,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생각이나 죄의 행위들이
우리가 쌓이면 안 돼요. 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제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체가 가득한 그런 무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자꾸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체가 썩는 냄새, 마치 우리의 심령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여러분 거룩한 뭐예요? 빈 무덤이 돼야 돼요. 빈 무덤.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와이셔츠 뭐 입고 나오고 옷 입고 나와도 저녁에 들어가면 먼지가 끼고 더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 무덤이 돼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7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화를 내시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교정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환경으로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인생이 심플한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